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부활절 강단을 갑자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세에 갑자기 또 말씀 전한 우리 부교육자, 또 사역을 감당한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당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특세도 온라인으로 했고, 집에서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동안 어렵게 예배를 드렸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를 오셔서 직접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행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다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놀러 다니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500의 형제에게도 한 번에 보여주시기도 했고, 야고보에게도 부활로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내셨다. 여기서 많은 증거란 말은 다른 말로 좀 옮겨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친히 나타내셨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못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를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귀신 아니야?
이거 상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 귀신을 보면 무서울 거 아닙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같은 사건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손과 발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분명했습니다. 왜요?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은 이게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모습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행적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 있는 반쪽 복음으로는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오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다면 40일을 계시지 않았겠죠. 특별히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어떤 큰 의미나 영적인 통찰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경에 40일이라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 였어요. 그럼 본문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5절에 보시면 성령 세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성령이에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내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40일 동안 부활을 나타내시며 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나요? 그것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마태는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가서 증인을 하는 것인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참된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40일 동안 말씀하고 다니신 거죠. 그런 까닭에 보면 부활 후 40일의 행적은 여전히 구원의 복음 사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 사역이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잖아요. 이 40일 동안 좀 더 우아하게 자기의 부활을 자랑하거나 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 안으로 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죠.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하잖아요. 지옥에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부활은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것이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1장 3절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세례 요한이 계속 외쳤는데 외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딱 나타나셔서 첫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소개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도 그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8장까지의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사역, 갈릴리에서 첫 사역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1장 3절 한번 보세요. 해 받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해 받으신 해 받으신 것이 가리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살아나신 것은 부활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3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 동안 행적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살펴볼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 있어요. 저는 40일 동안 이 일을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0일 동안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이 부활 후의 치유와 회복을 대표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부활 후에 나타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153마리를 가득 잡게 하셨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있는 베드로에게 모닥불에서 떡과 고기를 친히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찾아오셨으면 너 지난번에 왜 그랬니라고 야단이라도 치면 마음이라도 좀 덜 미안할 건데 혼나면 되니까 야단을 안 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죠. 이 문맥에 보면 3번 물으셨지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물은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페스메. 우리 성경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나를 현재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강조된 문법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일로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언급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플레오세 이렇게 딱 대답해요. 이것도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지금 현재는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드디어 베드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죠. 과거의 갇힘에서 나와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을 헌신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현재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께서 저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젊을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래만 말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거야. 내 건강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거야. 헌신도 많이 할 거야.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못했어도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그 과거 소용없어요.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못했어도 지금 주를 사랑하면 지금 소용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을 믿는 자로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주를 사랑하는 신앙이 부활 후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를 사랑하는 행적이 지금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부활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부활 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야, 즉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죠. 1절부터 끝까지 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84쪽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한참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행적이 필요하다. 이런 사명이 필요하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견실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마디로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더욱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5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게 항상.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행적은 잘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조건이든지 간에 항상 주의 일에 대충이 아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무슨 까닭에 항상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항상 힘쓰는 자가 되죠? 되어야 할까요?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냥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고가 귀한 이유는 그 수고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지금의 수고는 부활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수고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수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가 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부활 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좌절, 우리의 아픈 것 한 방에 날리셨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께 맡기고 한 방에 날리듯 더욱 주의 일에 힘써갈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일어나 출발하는 거죠. 부활의 후의 행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죄인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양하셨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40일의 행적을 따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행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죠. 이제 종식이 다 되어 갑니다. 내일부터는 2등급이 된다면서요, 전염병이. 그러면 이제 격리가 없어진답니다. 한 달 동안은 유예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종식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종식을 앞두고 제가 걸렸으니 조금 억울한 면도 있네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멈췄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정부가 풀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과 함께 다시금 신앙의 궤적을, 신앙의 행적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들어 가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받고 능력을 삼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십자가와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저희들도 온전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신앙의 궤적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멈췄고 움츠렸던 것들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영적 발돋움을 힘있게 시작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